안녕하세요. 연꽃 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셨는지요? 온 대지가 연초록빛 생명력으로 벅차게 꿈틀거리고 가지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나무 잎이 보드라운 봄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눈부신 4월입니다. 산천은 이토록 화사한 봄옷을 갈아입었건만 문득 창밖을 바라보는 우리네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녹지 않은 시린 얼음 덩어리가 자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허허실실 웃으며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웬만한 허물은 너그럽게 덮어주는 여유가 생겼건만 유독 단 한 사람 앞에서는 마음의 문이 육중한 쇳덩이처럼 굳게 닫혀버리고 맙니다. 바로 나와 한 핏줄을 나누고 한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났던 형제, 자매,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서로 다독이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줄 알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고개를 돌려버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며 남겨둔 크고 작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생채기를 입었거나 매년 돌아오는 명절과 제사 때마다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힌 까닭입니다. 우리는 굳게 다짐하곤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내 동생도 아니라고, 우리 형님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남들에게는 굳이 집안의 부끄러운 그림자를 들키고 싶지 않아 애써 태어난 척 살아가지만 텔레비전에서 우애 깊은 늙은 형제들의 모습이 흘러나올 때면 황급히 채널을 돌려버리는 내 쓸쓸한 뒷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토록 무겁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로운 옛날 이야기 하나를 꺼내어 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우애가 깊기로 소문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밭을 함께 일구며 가난하지만 서로를 지극히 아끼며 살았습니다. 형은 늘 동생의 부족함을 채워주려 애썼고 동생은 그런 형을 하늘처럼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형제는 이웃 마을에 일을 보러 가기 위해 나란히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동생이 길가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고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어른 주먹만한 황금덩이 2개였습니다. 평생을 흙투성이로 살아온 형제에게 하늘이 내려준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형제는 기뻐하며 황금을 하나씩 사이좋게 나누어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품속에 묵직한 황금덩이를 품고 걷는 동안 두 사람의 입에서는 어느새 웃음기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동생의 머릿속에는 불현듯 무서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만약 오늘 형님과 함께 오지 않고 나 혼자 이 길을 걸었다면 저 2개의 황금덩이는 모두 내 차지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그 순간 동생은 형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마음속에도 이전에 없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동생만 없었다면 이 큰 횡재를 혼자 독차지하여 평생토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얄팍한 욕심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던 따뜻한 시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늘한 경계심과 탐욕이 자리 잡았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서로의 숨소리조차 거슬리게 느껴졌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두 사람은 거센 물살이 흐르는 나루터에 도착하여 조각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를 지날 무렵 동생이 돌연 품속에서 황금덩이를 꺼내더니 출렁이는 강물 속으로 미련 없이 툭 던져버렸습니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황금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깊은 강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깜짝 놀란 형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이유를 묻자 동생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는 조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괴물과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이 황금을 품에 안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형님을 원망하고 시기하는 독사가 한 마리 자라났습니다. 평생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형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깟 쇳덩이가 무엇이건데 우리 형제의 깊은 정을 갈라놓는단 말입니까? 저는 저를 병들게 하는 이 저주받은 물건을 버린 것입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형 역시 말없이 자신의 품에 있던 황금덩이를 꺼내어 깊은 강물 속으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형도 너와 똑같은 못난 마음을 품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며 동생의 거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두 개의 커다란 욕심이 강물 밑바닥으로 영원히 사라진 순간 형제의 얼굴에는 다시금 봄꽃 같은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배는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가벼운 상태로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옛 이야기는 오늘날 수십 년째 서로에게 등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뼈아픈 울림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분노하며 가슴속에 움켜쥐고 있는 그 상처와 자존심은 어쩌면 옛 이야기 속 형제가 주었던 그 황금덩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약간의 유산, 명절날 오고 갔던 서운한 말들, 혹은 내가 더 대우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알량한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피보다 진한 형제의 우애를 끊어놓은 현대판 황금덩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뇌와 고통의 근원을 항상 제 마음 안에서 찾으라고 이르셨습니다.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며 가슴속에 화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상대방에게 던지기 위해 이글거리는 뜨거운 숯덩이를 맨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전에 그 시뻘건 숯덩이에 대어 가장 먼저 끔찍한 화상을 입고 고통받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나온 기나긴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형제와 핏대를 세우며
다투고 모진 말로 연을 끊어버린 그날 이후 진정으로 단 하루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셨는지요. 상대를 말로 굴복시켰다거나 내 굽히지 않는 자존심을 온전히 지켰다는 얄팍한 승리감은 아주 찰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이어진 기나긴 세월 동안 내 마음 한편에는 늘 씻어내지 못한 검은 얼룩처럼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 좋은 경치를 구경할 때도, 자식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문득문득 불쑥 솟아오르는 원망스러운 형제의 얼굴에 미간을 찌푸려야 했던 것은 온전히 내 몫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를 미워하는데 내 귀한 생명과 에너지를 고스란히 갉아먹히며 살아온 셈입니다. 이제 거울 앞을 조용히 다가가 봅니다. 어느덧 흰머리가 성성하고 눈가에는 깊고 짙은 주름이 팼습니다. 세월은 이토록 무심히 흘러 서로 으르렁거리며 나를 세우던 젊고 혈기 왕성하던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늘어나고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등졌다는 부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삶의 끝자락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 엄숙한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 뜨겁고 고통스러운 미움의 숫덩이를 두 손에 꽉 쥔 채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여생마저 고통 속에 머물게 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불교에는 자타불이라는 아주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니며 온 우주 만물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같은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형제자매는 어떻겠습니까? 어린 시절 한밥상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투닥거리다가도 누군가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내 일처럼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주던 뜨거운 핏줄입니다. 부모님이라는 튼튼한 거목에서 뻗어나온 서로 다른 잎과 가지들이 바로 우리 형제들입니다. 한쪽 가지를 미워하고 부정하는 것은 결국 내 뿌리의 절반을 고스란히 부정하는 것이며 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껴안지 못하는 슬픈 굴레일 뿐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분노는 마치 독이 든 술잔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쓰러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은 단지 머릿속에만 머무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목덜미를 뻣뻣하게 만들고 가슴을 답답하게 조여오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무서운 육체의 고통으로까지 번져갑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가는 마당에 내 몸을 보살펴도 모자랄 시간에 남을 원망하는데 피 같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봄날의 따사로운 햇볕이 얼어붙은 대지를 조용히 녹이듯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수십 년 묵은 단단한 얼음덩어리도 이제는 서서히 녹여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향했던 억울한 마음의 화살표를 거두어드리고 오랜 세월 그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사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던 내 상처받은 영혼을 스스로 다독이며 위로해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앞선 예시이야기 속 두 형제가 미련 없이
시퍼런 강물에 던져버렸던 그 무거운 황금덩이는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 그토록 애지중지 움켜쥐고 있던 낡고 모난 자존심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의 험난한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난 돌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웠던 성정도 어느덧 강물에 둥글게 씻긴 조약돌처럼 부드러워졌고 세상만사 웬만한 일에는 그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냐며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고도 서글픈 일입니다. 이웃의 작은 허물은 그토록 넓은 품으로 안아줄 줄 아는 우리가 유독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내 형제나 자매를 떠올릴 때면 순식간에 마음이 옹졸해지고 차갑게 굳어버리니 말입니다. 머리로는 이제 그만 해묵은 감정을 털어버려야지, 내가 어른답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라치면 알 수 없는 거부감과 깊은 억울함이 온몸을 휘감아 결국 짙은 한숨과 함께 전화기를 툭 내려놓고 맙니다. 내가 왜 굳이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분명 잘못은 그가 먼저 했는데 내 가슴에 그토록 큰 대못을 박은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인데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은 결국 억울하게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날선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나라는 존재와 내 생각만 무조건 옳다고 굳게 믿고 고집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아집이라 부르셨습니다. 내가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 내가 너무도 억울하다는 생각, 오로지 나만이 불쌍한 피해자라는 그 단단하고 견고한 생각의 껍질 속에 자신을 철저하게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나온 긴 세월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과연 100%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 철저하게 어긋난 관계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지 깊이 헤아려 보게 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 나의 싸늘하고 차가웠던 눈빛 하나가 상대방의 여린 가슴에도 지울 수 없는 크고 작은 생채기를 분명 남겼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철저한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비극적인 엇갈림 속에서 이제와 지난날의 상처 크기를 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참으로 부질없는 짓입니다. 창밖을 가만히 내다보면 어느새 완연한 봄 기운이 온 세상을 다정하게 감싸 안는 4월입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차가운 땅을 뚫고 연초록 새싹들이 앞다투어 고개를 내밀고 부드러운 봄바람을 타고 산수유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참으로 눈부신 계절입니다. 대자연은 이토록 순리대로 묵은 계절의 허물을 훌훌 털어내고 아름다운 새 생명을 찬란하게 피워내건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그 옛날 커다란 상처를 받았던 서늘하고 시린 겨울 한가운데 우두커니 멈춰 서 있습니다. 세월은 이다지도 무심히 앞으로만 흘러가는데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과거의 낡고 빛바랜 필름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틀어놓고 자신의 맑은 영혼을 아프게 갉아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요즘 부쩍 주변 오랜 지인들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야 할 일이 잦아지셨을 겁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깊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의 두 손을 맞잡고 먹먹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돌아오는 길이면 참으로 우리네 인생이 덧없고 허망하다는 깊은 탄식이 절로 새어 나옵니다.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아등바등 손에 꽉 움켜쥐며 살아왔지만 결국 수만 번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한 줌의 가벼운 재로 흩어져 자연으로 묵묵히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도 뼈저리게 체감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엄숙하고도 쓸쓸한 죽음의 묵직한 문턱 앞에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 부둥켜 안고 있던 그 알량한 자존심과 도끼 어린 미움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만약 내일 당장 그토록 원수 같던 형제가 이 세상을 훌쩍 떠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면, 혹은 내가 먼저 병석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지난날의 모진 다툼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아마도 땅을 치며 통곡할 만큼 뼈아픈 회한이 거대한 해일처럼 가슴속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살아생전 마음 편히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마주 앉아 같이 먹을 것을,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던 만큼 내 가슴도 피멍이 들었겠구나 하며 거칠어진 손 한 번 꼭 잡아줄 것을, 대체 왜 그토록 바보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그 아까운 황금 같은 세월을 다 허비했을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제삿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정성껏 화려한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올린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가장 애타게 바라시는 것은 당신들 입에 들어가는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당신들이 귀한 피와 살을 나누어 준 자식들이 이 험난한 풍진 세상에서 서로 다정하게 의지하고 우애 깊게 살아가는 그 정겨운 모습일 것입니다. 자식들이 서로 남보다 못한 원수처럼 지내며 평생을 등 돌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굽어보시며 부모님의 영혼인들 어찌 편안하게 눈을 감고 쉬실 수 있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에 꽉 쥐고 있는 모든 집착과 번뇌, 그리고 쓸데없는 낡은 고집을 미련 없이 바닥에 툭 내려놓는 것을 방아차기라 이릅니다. 무거운 돌덩이가 가득 든 커다란 배낭을 짊어진 채 험하고 가파른 산을 오르다 보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두 다리가 끊어질 듯 끔찍하게 아파져 옵니다. 그 지독한 고통에서 단숨에 벗어나는 가장 쉽고도 유일한 길은 그저 내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의 끈을 풀고 바닥에 미련 없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지독한 원망과 분노 역시 내 가슴과 영혼을 무참히 짓누르는 참으로 무거운 돌덩이 배낭과 같습니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 연락을 취하고 화해를 청한다는 것은 결코 내가 과거에 뼈아픈 싸움에서 비참하게 졌음을 인정하거나 상대방의 지난 잘못을 모두 깨끗하게 면제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던 그 끔찍하게 무거운 미움의 배낭을 이제 그만 바닥에 내려놓겠다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위대하고 눈물겨운 해방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픈 상처가 나의 소중한 현재와 얼마 남지 않은 평화로운 노후를 처참하게 갉아먹도록 멍하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하고도 지혜로운 결단인 것입니다.
먼저 부드럽게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자존심 상하거나 억울하게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나긴 세월을 묵묵히 살아내며 깊은 삶의 지혜를 온몸으로 깨달은 참된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내 장난감을 먼저 빼앗았는지, 누가 나를 먼저 때렸는지를 두고 끝까지 씩씩거리며 울고불고 다투지만 넉넉하고 넓은 품을 가진 어른은 빙그레 웃으며 그 모든 유치한 다툼을 다정한 사랑으로 너그럽게 감싸 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아름다운 황혼역에 고요히 서 있는 진짜 어른입니다. 그깟 상속 재산 몇 푼, 그 옛날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던 섭섭한 말 한마디보다 나와 내 핏줄의 평안한 마음과 온전한 안식이 세상 그 무엇보다 100배, 1000배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롭고 성숙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굳게 닫힌 마음의 단단한 빗장을 스르르 풀고 다정하게 다가갈 때 상대방 역시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차가운 마음의 문을 조금씩 허물고 조심스레 열게 될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여전히 날선 반응을 보이며 차갑게 대하거나 당장 내가 조심스레 내민 따뜻한 손을 맞잡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깊게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말고는 이제 온전히 그 사람의 몫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나는 내 몫에 무거운 감정의 짐을 진심으로 훌훌 내려놓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과거의 얽매임에서 온전히 벗어나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깊고 잔잔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단하게 얽히고 설킨 털실 타래를 온전히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엉킨 매듭의 끝을 조심스레 찾아내어 살살 달래가며 부드럽게 풀어내야만 합니다. 양쪽에서 화가 난다고 서로 무작정 힘껏 당기기만 하면 매듭은 더욱 단단하게 옥죄어져 결국에는 가위로 싹둑 무참히 잘라내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서글픈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수십 년을 팽팽하게 이어온 형제간의 즐기고도 아픈 인연의 매듭도 이와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마음의 헛된 힘을 온전히 빼고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그 단단하게 굳어버린 앙금의 묵은 매듭을 천천히 풀어내야 합니다. 가슴속에 흉터처럼 시커멓게 응어리진 낡은 미움을 따스하게 녹여내는 일은 상대방을 위해 베푸는 값싼 동정이나 시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나의 귀중한 생을 맑고 향기롭고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 내 상처받은 가엾은 영혼에 스스로 베푸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자비의 실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형제나 자매도 꼿으로는 여전히 시퍼런 독을 품고 있는 척, 당신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 척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속마음은 우리와 똑같이 서글프게 아프고 지독하게 외로울 것입니다. 명절날 고향으로 향하는 길게 늘어선 귀성 차량을 텔레비전 너머로 물끄러미 바라보며 혹은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는 옛 고향 노래를 조용히 들으며 남몰래 쓴 소주잔을 기울이다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어머니의 배를 빌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핏줄과 다혈질적인 성정을 고스란히 나누어 가졌기에 그들의 마음 또한 늦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받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남몰래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그들 역시 오랜 세월 겹겹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알량한 자존심의 두꺼운 껍질을 스스로 깨부술 작은 용기가 부족하여 홀로 애만 태우며 어두운 방황을 거듭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숱한 번뇌와 눈물 속에서 생의 지혜를 한 발짝 먼저 깨달은 우리가 넉넉하고 인자한 미소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먼저 다가가 넓은 품으로 품어주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순탄한 우주의 이치를 따르는 길입니다. 길고 길었던 원망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내 영혼의 해방을 위해 기꺼이 굳게 닫힌 문고리를 잡고 먼저 밖으로 나서는 그 눈물겨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를 가장 눈부신 평안으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거실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 흐드러지게 핀 벚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낡고 색이 바랜 수첩 하나를 꺼내어 봅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지만 결코 머릿속에서 지워본 적 없는 익숙하고도 낯선 전화번호 하나가 희미하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토록 밉고 원망스러웠던 내 형제, 내 자매의 번호입니다. 머리로는 수백 번도 더 용서하고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다짐하면서도 막상 수화기를 들려하면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먹먹함에 번번이 포기하고 말았던 수많은 망설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내게 남은 생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기에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레 그 번호를 하나하나 눌러봅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그 짧은 순간 동안 가슴은 주체할 수 없이 쿵쾅거리고 주름진 손끝은 미세하게 떨려옵니다. 고요한 정막을 깨는 신호음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거세게 귓가를 때립니다. 이윽고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늙고 쇠약해진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옵니다. 누구시냐고 묻는 그 건조한 물음 끝에 묻어나는 깊은 세월의 흔적에 순간 목이 메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억울했던 감정, 서운했던 기억, 내가 왜 굳이 먼저 자존심을 굽히고 전화를 걸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온갖 복잡했던 생각들은 그 쉰 목소리 하나에 봄눈 녹듯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저 입 밖으로 힘겹게 내뱉은 첫마디는 미안하다는 거창한 사과나 지난날의 잘잘못을 낱낱이 따지는 날카로운 추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요새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묻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일장적인 안부 인사 한마디였습니다. 그 짧고 투박한 한마디 속에 수십 년간 가슴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짙은 그리움과 회한만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짙은 침묵만이 흐릅니다. 섣불리 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반갑게 맞이하지도 못하는 그 팽팽한 정적 속에서 서로는 각자의 가슴 속에 일렁이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같은 부모 밑에서 부대끼며 자라났던 코올리게 시절의 아스라한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어머니가 쪄주신 옥수수를 호호 불며 나눠 먹던 기억이 피어오릅니다. 아버지가 장날에 사오신 눈깔 사탕 하나를 두고 투닥거리면서도 행여나 동생이 울까봐 슬그머니 내어주던 그 따뜻했던 형제의 정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토록 가난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풍요로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온전히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넓은 우주를 통틀어 오직 수화기 너머에 있는 그 사람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제야 사무치게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촘촘히 얽혀 있어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꼿꼿하게 지키려 애썼던 자존심이라는 것도 상대방이 내게 주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크나큰 상처라는 것도 결국은 영원히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두 손에 꽉 쥐고 있던 분노의 숫덩이를 바닥에 툭 내려놓는 그 순간 귓가를 맴돌던 거친 숨소리는 이내 억눌렸던 울음소리로 변해갑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화기를 부여잡고 쏟아내는 그 뜨거운 눈물은 오랜 세월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빙벽을 단숨에 녹여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숭고한 치유의 물결입니다. 미안하다. 내 속이 너무 좁았다. 실은 나도 참 많이 아프고 외로웠다는 그 투박한 고백들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내리며 비로소 우리는 수십 년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냉담하게 전화를 끊어버린다 해도 전혀 상심하거나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 영혼을 지독하게 좀먹던 미움이라는 묵은 체증을 스스로 개워내고 맑고 고요한 본래의 평온한 마음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화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은 이제 온전히 상대방의 몫이며 그의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르익어야 할 또 다른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그 위대한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정원에는 이미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메말랐던 나뭇가지마다 새하얀 꽃망울이 눈부시게 피어날 모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밤마다 나를 괴롭히던 알 수 없는 가슴의 답답함과 기나긴 불면의 밤들도 그 위대한 내려놓음과 동시에 기적처럼 씻은 듯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얄팍한 재산이나 젊고 혈기 왕성하던 시절 서로에게 무심코 던진 뾰족한 말 한마디가 참으로 우리 삶의 귀중한 시간을 끔찍하게도 갉아먹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했던 우리가
정작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할 형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하고 매서운 심판관이 되어 팍팍하게 살아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린 옛날 이야기 속 두 형제가 미련 없이 시퍼런 강물에 던져버렸던 그 무거운 두 개의 황금 덩이처럼 우리 역시 그깟 재물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천륜을 등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엄숙한 생의 마지막 문턱 앞에서는 그 모든 다툼이 한낱 부질없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연륜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낡은 육신의 옷을 벗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네 덧없는 인생인데 그깟 낡고 녹슨 앙금을 무덤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굽은 등으로 서로의 손을 꽉 맞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늙은 자식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내려다보시며 비로소 편안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기나긴 세월 서로를 지독하게 미워하느라 그리고 그 미움으로 인해 남몰래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숱한 상처로 얼룩진 나 자신을 다독여 용서하고 내 형제를 넉넉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온전히 품어 안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극적으로 끌어안으려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가만히 마주보고 앉아 밥 한 술을 뜨며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그 작고 소박한 시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과연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해야만 합니다. 미움 대신 깊은 연민을, 분노 대신 따스한 이해를 조용히 선택하여 실천하는 숭고한 자비의 마음이 내 안에서 깨어나는 그 경이로운 순간 우리의 남은 노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시리고 아팠던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찬란한 생명의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듯 켜켜이 쌓였던 원망의 눈이 녹아내린 빈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애틋하고 끈끈한 형제애가 새싹처럼 파릇파릇하게 돋아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수십 년째 등 돌리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를 향한 부처님의 맑은 지혜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만히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우애 깊던 옛 이야기 속 형제가 강물에 황금을 버리고 진정한 평안을 얻었듯 나 자신이 단단히 쥐고 있던 뜨겁고 고통스러운 숫덩이를 미련 없이 놓아버리는 위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와 타인이 절대 다르지 않다는 깊은 생명의 이치를 깨달아 낡고 부질없는 고집을 훌훌 버리고 먼저 손 내밀어 다가가는 그 넉넉하고 아름다운 어른의 용기에 대해 마음을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험난한 과정은 결국 상대를 이기거나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상처받고 차갑게 웅크려 있던 내 영혼을 온전히 자유롭게 풀어주어 진정한 해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눈물겹고도 거룩한 나 자신을 위한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부디 오늘은 수첩 깊숙한 곳에 남몰래 적어두었던 그 익숙한 번호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꽁꽁 얼어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훈훈하고 다정한 화해의 불씨를 지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의 강물은 마치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앞으로만 무심히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진실하고 유일한 시간은 오직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지금 이 찰나의 순간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헛된 자존심으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낡고 무거운 미움의 짐을 훌훌 벗어던진 채 참된 마음의 해방을 누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로소 편안해진 얼굴로 마주 앉아 다정하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눈부신 봄날의 햇살이 축복처럼 가득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도 이곳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평안하게 쉬어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 연못 한편에 고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